금년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나는 분들마다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다가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오늘 사도행전의 강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좀 오해하지 마시고 왜 흩어져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결말이 아름다운 성도가 됩시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결말을 잘 맺고 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큰 부흥을 이뤘던 초대교회,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큰 저항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작은 핍박이 아니라 큰 박해가 이제 받게 된다는 그런 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종교 기득권 세력에 의한 교회를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찬멸하겠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여러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이 되죠.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8장 1절 상관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마땅히 여기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의 주동자였고요. 유대계 선봉했었던 자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가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여러분 그런 각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복음과 유대교의 충돌되는 모습이 이 본문 속에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유대교가 이 기독교를 바로 박해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급격하게 불어나는 예수의 추종자들에 의한 그들로 인한 두려움을 이 종교 기득권 세력들, 유대교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복음의 역사는 당시 종교 체제를 흔들 만큼 아주 강력했습니다. 결국 그 박해로 인해서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안에 어떤 파장이 일어났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파장이 일어났을까요? 8장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사도를 제외하고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다 흩어졌어요. 유대 땅으로 그리고 바로 이 사마리아 땅으로 그런 쪽으로 다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로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흩어진 자들이 숨어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흩어진 자들이 무엇을 하니까 복음을 다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흩어진다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흩어져서 이제는 교회도 등지고 신앙도 등지고 그냥 세상으로 여러분 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한 데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를 원어로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원어를 따지다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무엇부터 즉 밖으로라고 하는 에크라고 하는 이 단어와 부르다라고 하는 칼레오 이것이 합성된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입니다. 즉 이 말씀은 밖으로 불러내어서 모인 사람들 세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내어서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모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임 그리고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만 하면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될까요? 그냥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면 여러분 교회가 될까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모여서는 은혜 받고 모여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모여서는 말씀에 우리 충만을 받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는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국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대사라면 우리가 미국에 가든 어느 나라에 가든 대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야, 우리끼리 그냥 여기서 잘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교회는요, 처음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썩습니다. 마치 퇴비와 같은 것입니다. 퇴비 아시죠? 땅에 골고루 퇴비를 뿌리게 되면 땅이 이제 비옥해지고 많은 그런 생산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퇴비를 한 곳에 그냥 모아두기만 하면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가 또 그렇지 않은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교회가 새가 얼마나 많은가 이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흩어지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교회를 보면 흩어지기보다 모이려고 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바깥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부에만 집중해요. 내부 안에서 여러분 골맞지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모인 숫자에 연연하고 만족하는 상태. 우리 교회가 그래도 노예 안에서 이 정도. 이런 만족? 여러분 이런 모습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결국 문제가 터지죠.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고 시스템을 갖춰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해서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주목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곳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끼리 이제 잘 뭉쳐보고 이제 수가 됐으니까 우리 더 큰 일을 해보자. 이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확장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제는 이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동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모여 있는 구조만 될 때 교회는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여러분 교회들을 봅니다만 쇠퇴하는 교회 특징이 뭘까요? 쇠퇴하는 교회 특징은 모두가 내부자 중심이에요. 안에서만 끌탕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여러분 안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이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만 우리가 끌탕하고 이 안에서만 모든 것이 되어지고 우리 다 해서 이것이 되어질 때 교회는 여러분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쇠퇴하는 교회는 여러분 바깥에 관심을 돌리지 않아요. 모든 에너지들을 그냥 교인들끼리 나누고 또 자신들을 위해서 소모하는 형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체제 유지에만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흩어지게 하셨을까? 이것은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가령 핍박을 받는 교회를 볼 때 우려는 되나 굳이 우리가 낙심할 여러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 흩어지면서 더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고 그것이 신앙으로 잘 다져지면 겁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나갈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것이 없죠. 중국 속담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하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이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자초와 같은 것입니다. 자초는 어떻습니까?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여름 동안 또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 보시지만 얼마나 잡초들을 또 이렇게 그 제초제를 뿌려도 또 계속 잡초들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단순한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참된 이 진리의 바로 이 신앙, 이 기초에 서 있다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뜨리지 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변화된 사람들을 봐요. 저 사람은 안 변할 거라고 했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봐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복음이 한번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바꿔 놓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이 죽음이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입증해 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오늘 사도행전 8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느끼겠지만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박해로 흩어진다는 것인데 그 교회는 흩어져야 할 때 흩어짐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바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또 흩어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지난 여름 동안 여러분 민들레 홀씨를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홀씨가 바람에 날려서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아니 저기에 민들레 꽃이 필 수가 있어? 그런 것을 봐요. 낭떠러지가 끝에도 이렇게 피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이 방식을 통해서 오늘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더 널리 흩으십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때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도 하고 흩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되면 다 가지각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를 흩어지게 하십니다. 또 세상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속화가 되면 안 되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소금이 되셔야 되고 세상 속에서 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계속 모여지고 흩어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그렇잖아요. 1년 동안 50일 동안 오면서 계속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구역 예배도 모여서 흩어지고, 그렇죠.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때로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라든지 수예배 때는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다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지만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는 하나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흩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흩어짐 자체가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만 받고 끝나라고 하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찌 보면 배타적이죠. 그러나 동시에 보편적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민족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주님의 교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고 다 사정이 있고 또 나름대로 교회를 이루고 가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핍박이 강해지면 더 강력하게 퍼져나갑니다. 핍박을 통해서 믿음이 더 정결해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 정체성을 바로 우리가 분명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가 위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교회 편안하게 다녀요. 어떤 도전도 없습니다. 느낌도 없어요. 그때가 위기인 것이죠. 평안할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변질이 오기 쉽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핍박이 몰아치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죠. 참된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여러분 핍박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여러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부실한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호도하고 믿으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여러분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무지무지 애쓰는지 몰라요. 핍박을 통해서 갖은 여러분 이제 유혹을 통해서 없애려고 하죠. 그러나 역사에 대해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흥황케 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핍박 속에서도 우리 삶의 많은 환난 속에서도 도리어 신앙의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데반 이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만 이 말씀을 가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순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면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여러분 그런 각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한 태도, 오늘도 그 복음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여러분 스데반의 이 죽음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을 하고 목격했지만 아마 그가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이 찬상으로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지? 어떻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가 있을지? 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으로 참여하라고 예수님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 줄 알게 됐잖아요.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학문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냥 말을 신용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여러분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에 여러분 감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가 고백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도나미스. 즉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폭발력이 얼마나 합니까?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핍박으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흩어짐으로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사이예요? 가까운 사이예요? 아니에요. 앙숙입니다. 서로 싫어하는 사이예요. 사마리아 애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은요 대단했습니다. 개취급을 했어요. 개취급. 저 혼혈족들 그렇게 여러분 취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상종도 안 하는 사이였는데 오늘 예루살렘에 이 여러분 박해가 가해질 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땅에 가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강력한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너희들이 짝짝꿍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복음 전하라고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원이 나오죠. 그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는 밤중에 낮에는 부끄러우니까 여러 가지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즉 영적 무지,
어둠 속에 빠져 있었던 당시의 유대교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4장에 와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에서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자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시사할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라고는 이 경계선을 넘으신다는 거예요. 넘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모든 장벽을 걷어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은 민족이나 국가 개념도 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은 여러분 혈육의 경계도, 복음은 여러분 남녀의 경계도, 계급이나 계층의 벽도 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제한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0장 12절 1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에 차별이 있으니까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선전포고. 복음은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실로 우리도 모르게 그런데 형성되는 울타리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형성되는 울타리가 있어요. 공동체를 섬기면서도 우리에게 편견과 오해들이 참 많아요. 누구를 넘겨짚고 누구를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편견하는 그런 생각들. 수많은 그 경계선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서는 자신이 그 안에 갇혀있는데도 그것을 자신이 모르는 모습들 또한 많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정신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평소에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주님 앞에 회복되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핍박이 왔는데, 박해가 왔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잘 될까? 우려해요. 잡아가두고 죽이는 살벌한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결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지금 붙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부활의 신앙 터 위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영원한 핍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핍박을 통해서도 사용하신다는, 일하신다는 것이죠. 핍박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다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에 보듯이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복음을 더 전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이 복음의 전진을 막아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것이 사단이죠. 교회가 부흥되는 것,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방해합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싸움은 계속되어 왔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삶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나도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여러분 정말 싸워주시고 또 주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의 계속된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렇게 붙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결코 밀리지 않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딴청 부리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바로 그곳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나가는 모든 사람은요,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복음은 모든 경계선을 넘어서 흘러가는 것이 맞고요.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역사를 보십시오. 이미 종말로 기울어져 있는 역사입니다. 종말의 징조를 많이 보잖아요.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최고의 관심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최대의 관심은 바로 구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곳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웃 가운데 사각지대가 있어요. 여러분 두 눈 부릅뜨고 보십시오.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지. 하나님은 모여있는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흩으셨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이 그냥 있는 꼴을 못 보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그냥 고여있으면 썩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여러분 소모나까지 가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을 가졌을까요? 복음은 여러분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빚진 자의 심정 갖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잔잔한 어떤 파장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스데반 순교가 여러분 세 가지의 파장을 일어나요. 먼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나지고요. 또 이방의 많은 곳에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 파장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어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시고 순종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리고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 일에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가며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대망하는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청지기들 위해서 삶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